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부부와 자식 세대가 아버지 한 울타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뭘까요? 거머리 물려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거머리 먹어본 적 있어요? 거머리 보는 것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데 그 회할 때 미나리 무침 해가지고 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전라도 쪽에서 홍어를 좋아하는데 홍어 무침 할 때 미나리를 많이 넣어요. 그 미나리가 어디서 자란다? 미나리꽝. 미나리 기르는 논이 있는데 그 논이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미나리라든가 연꽃이 물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는데 사실 개들이 자라는 환경은 깨끗한 물이 아니고 더러운 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화를 시키겠죠. 그 미나리꽝에 유난히 많았던 게 거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나리를 갖다가 씻어가지고 무침을 해놨는데도 거머리가 나와요. 그건 이제 극소수 예이긴 하지만은 그런 걸 저는 이제 몇 번씩 목격을 했는데, 아무튼 논이라든가 냇가라든가 아니면 저수지에 거머리가 많았다 없었다?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냇가라든가 저수지에서 멱을 감고 집에 돌아오면은 거머리 물릴 때는 몰라요. 나 30분 이렇게 걸려고 집에 왔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보면은 거머리야. 통통하게 피를 빨아먹어서 통통한 이 거머리. 거머리가 이 빨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빨판 안에 이가 있잖아요. 빨판을 피부에 대고 이를 닿기 전에 일종의 마취 물질 분비해가지고 피부를 마취를 시켜요. 그래서 거머리가 무는 걸 몰라요. 그래서 기분 좋게 피를 빨리고 거머리가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배가 통통해지면은 저절로 떨어져요. 거머리가 이럽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거머리는 우리 거머리처럼 귀엽지 않고, 귀엽진 않다. 굉장히 크대요. 뭐 10cm, 큰 건 한 30cm 이렇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먹어도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빨아먹는 거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머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거머리 어떤 게 연상되나요? 거머리 같은 인간. 그러면 거머리 같이 붙어가지고 처음 볼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세상 법도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봤더니 거머리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마취시켜가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나한테 있는 걸 쪽쪽쪽쪽 다 빨아먹었어.
사기꾼들이 이렇거든요. 거머리 같은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거머리다 그런 사람 없나요? 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만세 삼창 말고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제가 좀 성격이 유별나잖아요. 올곧지 못하고 약간 삐딱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가끔은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은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주오 주오 그렇게 들려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혹시 거머리 같은 존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머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거머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고 거머리 같은 인간은 어떤 부활이 닥칠까요? 심판의 부활, 그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잖아요. 히브리인. 근데 히브리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참 히브리인이 있고 무늬만 히브리인이 있다. 무늬만 히브리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나요? 교만. 그죠? 이걸 이제 모세가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완고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게 완고하고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벌을 받은 거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만하면요, 완고하면요, 목이 곧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심판의 부활을 당합니다. 부활을 하긴 하는데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늬만 히브리인인가 아닌가. 거머리는 아닐 거니까 무늬만 히브리인들은 거머리는 아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남하고 약속하고 그랬는데 까맣게 잊고 있어. 그런 게 꽤 많더라고.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게 이제는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내가 전혀 신뢰성이 없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환자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 여성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말하다가 이 사람들이 한숨 푹 쉬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애 낳아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남자 의사도 애 낳아보지는 않았죠. 근데 여성들 몸 신체 구조에 대해서 생리병리에 대해서 여성 자신보다 더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더 많이 알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하는 거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를 더 많이 알까요? 덜 알까요? 더 속속들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마취라는 거다. 마취를 하면은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돼야지 수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 마취되는 상황까지 만드신다. 그런 다음에 수술을 하신다.
날카로운 칼로, 그게 뭐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는 우리가 벌거숭이같이 드러나고 속속속 드러나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아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수술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나는 살아난다. 그런데 내가 마취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데 보다 중한 죄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한 죄인하고, 이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형이라든가 요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인데 의롭다고 타칭 여기는 교만에 빠져 있는 죄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다음 나머지 죄인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세리도 알고 그 탕자도 알고, 그죠? 이런 사람은 죄인이다. 눈에 드러나는 죄인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인, 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중에서 어떤 죄인을 더 기뻐하실까요? 더 사랑하실까요? 죄인 종류에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기뻐하신다. 교만한 죄인이 회개하면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로마서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세도 죄인이고요, 요나도 죄인이고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탕자에 나오는 형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물론 세리라든가 탕자도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인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부활의 심판,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그런 죄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그런 죄인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로 나가야 돼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머리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도 거머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거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대요.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거머리에게는 앞뒤 빨판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빨판 두 개를 의미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딸이 둘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딸은 예쁜 도둑이다. 들어보셨나요? 예. 예쁜 도둑인데 어버이날요 행여 친정 가가지고 예쁜 도둑 말고 예쁜 딸 노릇만 하고 오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딸 자식 시집 보내면 집안 기둥이 하나 무너진다. 그죠?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친정 갈 때마다 도둑질을 해와. 그러면 집이 더 무너져. 근데 딸이 한 명이 아니고 딸이 두 명이야. 그러면 집이 친정이 더 무너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부모들이 기뻐해요. 주는 걸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그게 1년에 명절 때 정도지 날마다 와서 가져가면은 부모도 기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거머리거든요. 거머리 같이 친정 집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빨아먹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머리에겐 딸이 둘이 있다. 그러니까 저 부잣집에
딸이 2명 있어갖고 이 딸이 와서 가져가고 저 딸이 와서 가져가고 집안이 지금 완전히 파산되는 거죠. 그 딸이 둘이 있다. 그러면 이 거머리가 뭘 상징하는 건가? 탐욕스러운 인간을 상징하는 게 거머리예요. 그게 빨판이 하나도 아니고 거머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어도 나무 걸 빼앗아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다윈 이야기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을 때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많은 양, 우리 식으로 하면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 새끼의 암양 1마리 있는 걸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손님 대접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뭘 한다고요? 보이지 않게 나무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게 지금 인간의 탐욕입니다. 다 탐욕스러운데 눈에 보이는 탐욕이 있고 보이지 않는 탐욕이 있는 거죠. 잠언 30장 한번 펴보실래요? 잠언 30장. 이게 이제 흔히 잠언은 누가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30장도 솔로몬이 지었다가 아니고 아구렛입니다. 아구렛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 이렇게 증명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굴이 쓴 잠언에 제가 이제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7절, 8절, 9절입니다. 자,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로 내게서 멀리 없으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것도 내가 죄를 저지르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도 죄를 저지르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다. 아굴 잠언을 쓰게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보면 2가지를 주께 구하였다. 2가지 일. 그게 뭘까요? 헛된 것, 거짓말. 헛된 것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걸 바라는 게 헛된 것이잖아요. 탐욕이 헛된 것입니다. 또 하나 거짓말. 우리가 너무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산다.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AI 문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AI가 뭐가 문제일까요? AI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떤 정보를? 노출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거든지 지식의 80%는 상식적인 거다. 전문 지식은 80%가 아니고 20%에 속한다. 거기다가 회사 기밀로 취급되는 그런 정보는 5% 미만이다. 5% 미만 정보는 인터넷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대부분의 상식선의 80% 지식, 가끔 가다가 20%에 속하는 그런 한두 개의 지식, 이게 나오는데 AI가 수집하는 건 80%의 상식선에 속하는 지식을 수집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낸다. 그래서 평균치를 알려준다. 금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과가. 근데 어떻게 한다? 애들이요. 이것 말고 그러면 즉석에서 딴 걸로. 못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려줘 그랬는데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면 아니야 이제 그러면 다른 걸로 바로 바꿔주잖아요. 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AI가 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사용해 가지고 큰일이 났다. 그럼 책임을 누가 지나요? AI가 안 져요. 그잖아요. AI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대요. 내 책임 아니야. 나는 어떤 정보로 그걸 가공해서 너희한테 제공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AI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요. 지금 그 미국을 끌고 가는 그 AI라든가 이런 산업들의 자식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을까요? 온갖 최첨단 이 기기들 사용해갖고 교육을 시킬까요? 안 그런답니다. 애들 모아가지고 따로 교육을 시킨대요. 문명의 이익이 하나도 없이 옛날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휴대폰을 언제 주느냐. 대학교 들어가면 휴대폰을 준다고 그럽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미국이 드러난 그 모습은 현혹시키는 모습입니다. 95%는 현혹시키는 거. 진짜 미국을 유지하는 건 5%. 교육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옛날처럼 교육을 한답니다. 걸어도 그냥 걷지 않고요. 모델들 머리에 챙기고 이렇게 워킹 연습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못 보고 뭘 본다? 95%를 보고 따라가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미국에 속국이 되고 반드시 망합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풍자가 어떻게 돼 있다?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게 지금 아굴이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거짓말 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거짓말에서 멀어집니다. 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면 그냥 그런 줄 아시고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오른쪽은 보지 마시고요. 왼쪽만 시간이 없으니까 왼쪽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15절에 30장 15절 보면은 16절 보면은 곧 수월이 뭔가요? 지옥. 수월이 지옥인데 이 수월을 거머리한테 비유를 했거든요. 탐욕에다가. 왜 지옥을 거머리에 탐욕에 비유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상에 나쁜 사람이 요새는 워낙 많아가지고 지옥이 만원이다. 그래서 나처럼 덜 떨어진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근데 그건 뭐다? 죄의 실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희극화시킨 그런 망언이죠. 수월은요, 수렁하고 같아요. 수렁이 어떤가요? 모든 걸 삼킵니다. 그죠? 집어넣어도 수렁은 삼킵니다. 지옥이요, 좁을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거머리같이 살면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절대 만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이 배제이 못하는 태가 탐욕과 같아. 불임. 다행히 불임이 없네요. 그죠? 근데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다. 정말로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구하면은 그 시험관 아기 한번 시술 받으면 몸이 엄청나게 망가져요. 그런데도 이 가냘픈 그 희망 가지고 계속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불임이 적은 것 같죠? 우리나라 인구의 부부 중에 15%가 불임이라고 그래요. 많아요.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애 하나 갖기 위해서 자기 몸 망가지고 그건 안중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이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것 같다? 마치 거머리가 탐욕스러운 것 같이 그런 상황이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게요, 사막 안 가보셨잖아요. 저도 안 가봤는데 옛날 어렸을 때 그 가뭄이 몇 년째 들면은 저수지 바닥이 짝짝짝 갈라져요. 그리고 비가 옵니다. 몇 년 만에. 금방 안 채워져요. 비가 오는 대로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사막도 마찬가지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막처럼, 그 땅처럼 탐욕도 끝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족하지 아니하는 불. 우리가 연례 형사로 산불을 겪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살림을 온통 먹어치웁니다. 그죠? 아마도 화재를 진압하지 않으면 전 국토를 다 아마 삼킬 거예요. 불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먹어치우는 게 뭐다? 탐욕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소울이라는 거, 이건 결국 뭘 이야기한다? 육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 로마서 8장 하면서 연거푸 나왔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과 정반대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 지금 호세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간음 여인. 남자 안 들어갔다고 저기 삐질 게 없는 게요. 남자들이 비겁한 자들이에요. 전부 여자만 앞세우고 자기들은 숨거나 도망갔어요. 여자들한테 몽땅 책임을 떠넘겼으니까 남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호세는 어땠나요? 음란한 여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뭐다? 태생이 음란으로 세팅되어 있는 여인. 호세아가 그 여인을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그 번성이 어디 갑니까? 밥 먹듯이 가출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매번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어떻게? 노예로 팔릴 처지에 처했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속량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고멜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 안 듣고 우상을 쫓아서 이렇게 도망갔지만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을 시키신다. 이게 호세아서 이야기인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고멜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이스라엘만 의미할까요? 지금 사는 우리도 여러분도 고멜이에요. 우리가 풍요를 쫓아서 육신과 정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잖아요. 사실은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잖아요. 그러면 고멜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고멜이 프로 음란녀라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생계형 음란녀인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 당시에는 과부가 살 길이 없었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하잖아요. 근데 재혼을 한다는 게 여기서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더군다나 남편이 5이었다. 옛날에 우리말대로 하면 남편을 5이나 잡아먹었다. 그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런 실정이었어요. 재혼하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혼하든지. 그래서 재혼하면요. 집안에서 취급을 못 받아요. 손 아래의 동서가
형님 대접을 안 합니다. 경호를 쉬지 않고요. 하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어땠겠어요? 남편을 하나도 아니고 5이나 자칭 잡아먹은 여자. 6번째 남편을 잡아먹으러 지금 살고 있는 여자. 자, 그러면 사람 취급을 할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됐다? 요셉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을 했다. 첫 번째 한 일이 뭔가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죠? 간음 여인.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일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없이 어떻게 했나요? 땅에 뭔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나이 많은 자가부터 나이 적은 자까지 하나둘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 돌멩이만 남았다. 그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세 여인 중에 열린 결말이에요. 결말이 전부. 근데 열린 결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 사마리아 여인. 나머지는 열린 결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죠?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세 사람. 더 죄인이 누구다? 숨거나 도망간 남자들. 전부 죄인입니다. 아니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숨거나 도망갔어요. 더 나쁜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거머리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고멜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음란한 여인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그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고멜이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내가 음란한 여인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한테 정말로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행구절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거머리이고 고멜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이끄신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잘못을 탐욕스러웠던 그런 과거와 현재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소홀에 빠집니다. 모두가 소홀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